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전에 복된 능력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정과 또 행동에 대해서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사도가 되는 바울이 자신은 결코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사역했다. 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경건하고 올바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행동으로 행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너를 자랑하지 말 것이다.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그 모든 행한 사역을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의 유일한 꿈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를 자랑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소개해서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장황하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변명할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바울의 전도 사역은 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중의 폭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은 바울의 일행을 법정에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어찌할 수 없이 성도들이 미리 떠나라고 해서 굴욕스럽지만 한밤중에 말없이 도망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놓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바울은 이기주의자다. 교인들을 데살로니가의 핍박을 받게 남겨놓고 자기만 도망간 사람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다. 바울은 돈을 빼앗기 위해서 아첨하는 능란한 사기꾼이다 라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쓴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함들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귀 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관계로 아마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함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많은 말들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을 바울이 느끼게 된 겁니다. 만일에 이런 말들을 신도들이 믿고 바울을 불신한다면 바울이 이제까지 전한 복음이나 또 세웠던 교회가 힘없이 허물어지고 말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동안 사역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깨끗한 마음으로 했지만 언제나 자기의 식대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대사도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으면서 자기를 변명해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미리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영상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에게 또 일어났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대로 늘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게 되면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나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참한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진정한 자기 이해와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과 감격도 함께 우리가 보게 돼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일꾼으로 바울에게는, 나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서 있기조차 힘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생만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잘 나가고 있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서 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취임하신 재직들이나 재직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요, 어쩌다가 강물 흐르듯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명자라면 내가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보냄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목적 있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또한 궁극적인 내 인생의 평가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울은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너희의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한 것도 바로 이런 목적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요 최고의 원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고,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요 쓰임받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그게 우리의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요, 교우들이 있어요. 어디에 가나 사람들이 천지예요. 직장 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에게 치여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죠. 무서운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 사람에게 지나치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평가에 민감해지면 우리의 걸어갈 길을 우리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항상 휘둘려 살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남들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남들이 하는 대로 살고 남들이 있는 대로 있고 세상 따라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나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영적 전쟁이요, 또 영적 싸움이요, 다시 말하면 영광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누구를 위한 영광이냐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느냐를 그것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본질이 결정이 되고요, 내 삶의 목적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기 내적인 내면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이렇게 되면 되니까 나머지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바른 신앙인의 정체성,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인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있는 대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나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겼어. 나는 사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모함을 받고 지금 변명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윤 목사 생각납니까? 아니에요? 아멘? 자, 어머니처럼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아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바울은 사도의 권위는 내려놓고 그렇게 맡겨진 복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유순하게 어머니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당신들 하나하나를 내가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언제나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기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유순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젖을 물려 키웁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정성껏 기릅니다. 사랑과 정성과 희생을 다하여 잘 돌봅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면서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도 부족하지요. 없어서 안타깝지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돌아온 당자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문 앞에서 그 아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내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를 높일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자세입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음의 부모는 만족하고 사랑을 주고 끝까지 주겠다는 것이 이 믿음의 부모의 심정이고 기도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모처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책임이 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부모처럼 어머니처럼 처신하고 자녀들에게 대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는 내 형제 자매의 영적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당신은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도 주고 목숨도 주고 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믿음의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면 그 부모는 짱이에요. 1등 부모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모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이런 영적인 책임을 지고 섬길 수 있다면, 서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하고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 이런 영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 변명 속에서 자기의 삶의 가치관과 자기의 정체성과 신앙인의 사명의식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오늘 취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랬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바울도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은 이런 영적인 책임을 각자 서로에게 지금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방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비판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있는 줄로 알고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사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내게 의탁하신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나에게 의탁하셨다. 나는 그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런 사명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기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님이 잘했다 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 평가를 받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중에 만난 교인 중에 제가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쭤보았는데 잘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지금 생각해봐도 잘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좀 궁금해진 게 있어요. 어떻게 보냈길래 지금 생각해도 잘 보냈는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 짐작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명절 내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결혼한 딸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연휴가 되어도 명절이 되었는데도 엄마를 도와주지도 않고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지내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정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 생일이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받으려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 꼴입니까? 딸, 사위, 손주 다 나가고 부부 둘만 달랑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꼭지가 돈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마디 해야 되겠다. 별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울지마 톤스. 작년에 그 극장에서도 한국에서는 상영됐고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든 동영상도 있고요. 또 책도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울지마 톤주라고 하는 수단의 남쪽 지방,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지방에 가서 이 신부님이 의사였습니다. 학교도 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 어린아이들과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가장 가난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섬기다가 작년 1월 14일에 돌아가셨어요. 꼭 1년 전이에요. 대장암이라는 그 암 선고를 받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8년 동안 아프리카에 섬기셨는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눈물이 흘리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멀리 나가서 남을 위해 생명도 버리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보며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한편으로 그럼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자식 하나 끝까지 사랑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일로 인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나를 보면서 이러는 게 아니지. 이게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딸 가족 하나 사랑 못하면서 저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되고 싶다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자식에게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만 생각하면서 부모의 도리만 다하자 그런 생각을 그런 다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불러다 놓고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애들이 들어와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부탁을 해놓고 저녁에 딸네 가족이 들어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나가서 밥이나 제대로 먹었냐?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마음 편하게 잘 먹어라. 그렇게 우리가 생일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풀고 나니까 받으려고 했던 때는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찼는데 베풀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이들도 마음은 있었으나 표현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이런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에 감격하고 온 가족이 감사가 충만해지는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어린 사람이 어른 챙겨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른이 어린 사람들을 챙겨주는 게 더 좋습니다. 내리사랑 아닙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주지 않는데 다가오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 정말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번 주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대했고 아버지가 하듯이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대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고 하는 바울의 말이 내 가슴에 찡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주변을 보아도 그렇고 제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쁨과 감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뭐가 많아져요? 그런 분 하나 나왔나 봐. 노여움이 많아지지 않아요? 노여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요. 이게 왜 이런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유교의 가치관에 있다는 거예요. 유교는 뭡니까? 항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그런 생각 구조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 차이를 두고 형님, 오빠, 누나 하는 거예요. 먼저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거 하루 이틀, 일주일만 먼저 났어도요,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그런 잘못된 옛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들이 나에게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섭섭한 마음 들고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분노하고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런가 안 되지? 버릇이 없다고 계속 입부름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 복지관에 가면 70 먹은 노인네도 어떡합니까? 80, 90 먹은 노인네들 심부름 한다잖아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철저한 그러한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내가 나이 많으니까 너는 대접해라. 너는 나 섬겨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이만큼의 마음이 있어서 나는 이만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그냥 부어주고도요, 부어줄 수 없어서 안타깝지. 끝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내 진액이 다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부모의 헌신으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모든 허물까지도 떠안고 가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내 영광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참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모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참 자녀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면서 덮어주면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지라도 너희들이 잘되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참된 재직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합당하게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헌신과 사랑과 용서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네 마음에 섭섭한 것, 불평, 원망, 대접 못 받지 못한 것에 의한 증오, 쓴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 삶의 목적과 신앙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울의 심정으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